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워치만 리의 영의 해방 혹은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인데요. 워치만 리는 미국식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리토생이란 중국 사람이에요. 리토생이란 중국 사람인데 이분이 20대 때 이제 회심을 하고 그 3년 정도 엄청난 책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데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을 써요. 저도 그 책을 2014년도에 접하고 크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제 삶의 목표, 꿈이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제 쭉 이런 영적인 책을 읽으면서 워치만 리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꿈도 이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워치만 책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죠. 값은 저렴하네요. 그리고 목차가 이게 처음에 제목이 이제 영의 해방이라고 써였죠. 원래 제목은 영의 해방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죽을 때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게 재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1장이 파쇄의 중요성, 깨어지기 전과 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쇄라는 것은 제목이 자아가 죽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쇄라는 것은 자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가장 해방이 되는 게 자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아가 먼저 파쇄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에서는 자아가 죽을 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자아의 파쇄에 대해서 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자, 파쇄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매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조만간에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혼, 속사람은 영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다.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삼분설이라고 하고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워치만니는 이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영혼, 몸으로 이렇게 삼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잠깐 넘겨보면 속사람과 겉사람. 그래서 겉사람이 아까 그 겉사람이 혼이고 속사람이 영이라고 첫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옥합은 깨어져야 한다. 이것은 그거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 그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갔을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붓고 입에 발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이네요. 그래서 옥합이라는 것은 옥합이라는 것은 향유를 싸고 있는 병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옥합이 아니라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잖아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면 향유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고 옥합은 그 향유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옥합이 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의 시기, 다음 장에는 파쇄의 시기인데, 자, 제가 밑줄 그어놨죠.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한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 없이 당신의 손에 제 온몸을 바치나이다. 저는 제 몸을 기꺼이 당신에게 바치나이다.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나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혼이라고. 그래서 그 혼을 자아라는 것이 곧 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이 자아가 깨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걸 믿을 때 우리 모든 자아를 옛자, 옛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 자아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밑줄 그은 배가 해방된 투명한 영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 안에 영이 갇혀 있다고 봤을 때 영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혼인 자아가 깨져야 된다. 그랬을 때 투명한 영이 나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파쇄되지 않음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는 그들의 어두움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둠에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열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시는 것이므로 달게 받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언더라인 친 부분에 귀용 부인이 한 것처럼, 이것은 잔디 귀용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귀용 부인이 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 맞추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아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자아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파쇄하는데 동의를 못 해드리고, 자아가 발견됐으면 하나님께 자아를 버리고 싶다고 소원을 드리고 파쇄시켜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자아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파쇄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해와 모든 짜증과 모든 낙심이 있는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들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상처를 각오함. 자아를 파쇄하고자 하는데 자아가 깨지면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프죠. 근데 그 상처를 각오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려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아가 죽을 때 첫 장, 1장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에서는 깨어지기 전과 후 이렇게 있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1장만을 한번 살펴봤고요. 2장에서는 그 깨어지기 전과 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